예. 자, 보아스가 인제 룻을 눈여겨봤잖아요. '저 소녀가 누구지?' 그러니까 사환이 세 가지 얘기했죠. 6절 보시면 6 절에 첫째, 모압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온 모압 여자입니다. 두 번째, 저 소녀가 누구지라고 할 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한 여자입니다. 특혜를 달라고 한 여자입니다. 됐고요. 세 번째 7 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했죠? 예. 워낙 큰 특혜니까 보아스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룻이 아침부터 와서 그 허락을 받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인제 오늘은 보아스가 이제 왔잖아요. 그 특혜를 달라는 청탁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8 절에 보면요. 첫째, 이삭을 더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더 주려고 할 것도 없이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거 하나 첫째 특혜고요. 두 번째는 9 절입니다.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세 번째는요. 9절 뒤에 보면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셔라. 이렇게 세 가지 특혜를 줘요. 세 가지를 말했고 세 가지 특혜를 이렇게 줍니다. 말도 안 되는 특혜죠. 근데 이제 룻이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10절 봐요. 읽어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을 듣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나는 이방 모함 여자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특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의 입에는 뭐가 달려 있다고요, 항상? 은혜가 달려 있어요, 은혜. 저 뒤에 13절 가봐요. 13절 가봐도 내가 당신께 뭐라고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룻의 입에는 은혜가 달려 있어요.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보아스가 14절 이하에 보면요. 더 특혜를 줘요. 14 절, 15 절, 16 절에 보면 더 특혜를 줘요. 더 특혜를 줍니다. 이거 나중에 볼게요. 더 특혜를 줘요. 자, 룻이 시어머니한테 집에서 나올 때 이삭 죽겠다고 나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라는 말을 달고 있으니까 은혜란 은혜가 다 와요. 예. 여러분 자꾸 입에 은혜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다 달려 있어요. 다 달려 있고요. 힘들다, 힘들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만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무슨 일만 일어나요? 감사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룻은 입에 은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뭐가 달려 있는가가 중요해요. 자, 이제 보아스가 이제 다시 봐요. 이제 8절 시작해서 첫 마디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첫 마디예요. 보아스의 성경의 룻의 첫 마디는 뭐였어요? 사환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에게 첫 마디였죠. 이제 룻을 향한 첫 마디예요. 8 절에요. 이제 첫 만남, 첫 대화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래요. "내 딸아." 여러분 남자가 처음 만난 여자에게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딸아." 예. 이건 예. 원문에도요. 비트라고 해 가지고요. 내 딸이에요. 내 딸아.
이건 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예은이, 가은이를 중학교 때 봤니 고등학교 때 봤니 뭐 그랬는데, 가은이하고 제가 지금까지 봤다고 예은이 보고 "내 딸아"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딸 같은 딸아." 이래야지. "내 딸아." 이랬다가는 고소당해요. 그래도 "내 딸 같은 딸." 이래야지, "내 딸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뒤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두 번 더 "내 딸아." 그래요. 3 장에 보면 "내 딸아."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향해서 "내 딸아." 5번이나 불러요. 그래도 나오미에게 룻은 며느리니까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하죠. 우리도 인제 나중에 며느리 보겠지만 제가 며느리 보고 "내 딸아"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친밀감으로 "내 딸아." 이렇게 하기는 한대요. "내 딸아." 근데 이 호칭을 쓴 것만으로도 보아스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아무나 "내 딸아." 나이가 비슷한데 "내 딸아." 하면 안 되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내 딸아." 3장 10절 한번 가 봐요. 10절 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크니라."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를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아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젊은 남자 안 따르고 날 좋아하고 날 따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나이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나오미하고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성경은 안 나오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차이가 많죠. 예. 나중에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니까 시아버지하고도 나이가 비슷한 세대일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거칠 때마다 딸 결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 뭐 올라와요? 보아스 같은 우리 남자 남 사위 남편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 사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니까요. 예. 하나님 우리 딸 보아스 같은 사위 남편 우리 딸 만나게 해 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큰일 나요. 나이 많다니까요. 앉아 가지고 이제 나하고 비슷한 자네하기도 어려운 아주 예. 그러니까 보아스는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정말 재정 능력도 다 갖췄는데요. 나이가 많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상에 다 좋은 건 없다." 절대 없어요. 내 마음을 다 만족시키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힘들어 여기 가면요.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서 또 가야 돼요. 없어요. 기도원에 가 보면요. 산 좋고 공기 좋고 계곡 흐르고 말씀 좋고 야 좋다 하면요. 휴대폰이 안 터져.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건 없어요. 자, 룻이 사원에게 특혜를 청탁했잖아요. 보아스가 이제 특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첫째 다시 8절 봐요.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마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더 많이 주우려고 경계를 넘을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10개 밭에서 네가 주우려고 이 밭 다니고 저 밭 다니고 저 밭 다닐 필요가 없대요. 내가 이 밭 안에서 내 밭 안에서 충분히 거두게 주도록. 그러니까 경계를 넘을 필요도 없고 기웃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충분히 거두도록 내가 해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최저임금이 하도 오르고 주말 수당 뭐 이런 것 때문에 언제부터 사장님이 알바를 구하는데 어떤 알바를 구해요? 쪼개기 알바하잖아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그래서 5일 이상 안 넘어가도록 쪼개기 알바를 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빠는 울고 자녀는 웃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자녀도 울어요. 알바 자리가 없어요. 다 쪼개기. 사장님이 너무 최저임금 오르니까 알바 줄 힘이 없으니까 다 쪼개기 하고 가족끼리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쪼개기 이삭 죽기 할 필요 없대요. 그냥 여기서 다 끝내래요. 다 끝내랍니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젊은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편의점 두 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방학을 하고 이제 내려오면 그 집사님에서 알바를 해요. 얼마나 좋으냐면요. 주일 다 빼주죠. 수련회 다 빼주죠. 교회 간다면 다 빼주죠. 그리고 그냥 충분히 이 알바 쪼개기 알바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그냥 여기서 하나 다 끝내면 돼요. 그리고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서울로 보내주셔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죽기 쪼개기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여기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10개 밭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내 밭에서 충분히 주겠다고 보장을 합니다. 특혜예요, 특혜 아니에요? 특혜죠. 자, 여기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소년들은 남자고요. 젊은 남자. 남자들은 뭐예요? 배고. 소녀들은 젊은 여자고 남자들이 배고 나면 뒤에 따라가서 묶고요. 묶은 단을 이제 타작마당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안전이에요.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안전, 특히 성적인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안전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소녀들은 일반적으로 이삭 죽게 하는 그런 가난한 여자가 아니고요. 직원이에요, 직원. 그러니까 딸은, 그러니까 루처럼 이삭 죽게 하러 온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예, 소년들, 남자 젊은 직원들이 배고 일꾼이죠. 그러면 젊은 여자 직원들이 일꾼들이 그걸 묻고 그러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 말은 직원같이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갔는데요. 자기가 고용한 여성 직원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도 없고요. 그냥 여기서 다 끝내면 돼요. 다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밭 없나 어디 밭 없나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요. 다른 데 가서도 은혜 못 받아요. 믿으시길 바라요. 아 여기 이삭 줄 은혜가 없네. 여기에 은혜가 안 돼서 다른 밭 가면요. 거기도 얼마 안 가면요. 은혜 못 받아요. 예.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저기서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늘 나갈 생각만 하는 분이 있어요. 옮길 생각만.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못하겠다고. 여기서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되면요. 다른 데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끝내야 돼요. 이 밭에서. 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또 특별하죠. 또 하나님이 첫 번째는 건축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 목회지는 이렇게 큰 이전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것도 옆도 옆도 아니고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왔는데요. 이게 참 이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첫 목회지가 힘들어서 만약에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중간에 포기했다면요. 사임하겠습니다. 했다면요. 누가 저를 다른 교회에서 불러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힘들어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포기를 했다면 어디서 저를 불러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밭에서 열심히 그냥 이삭 죽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밭으로 옮겨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안 됐으니까 다른 데 가면 잘하겠지.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자꾸 힘들다, 힘들다 하면요. 하나님이 안 힘들다라는 사람 그 자리 세우신다니까요. 교회 일이 힘들다, 힘들다 하면 나는 안 힘들어 하는 사람을 거기 세우신다니까요. 예배 나오는 게 힘들다, 자꾸 힘들다 하면요. 안 힘들다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리를 채운다, 뺏는다니까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자꾸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회하시고 오늘 재직해 하셔서 "우리 목사님 안 힘든 대로 좀 가셔야 되지 않겠나." 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밭이 바로 여러분의 밭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첫 주일 첫 설교가 자기 밭에 제 밭에 갖다 심은 씨앗이라 그랬어요. 남의 밭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밭 기웃거리지 마라. 이 밭에서 충분히 내가 보상해 주겠다. 충분히." 10개 밭에서 거두는 게 이만큼인데 나중에 보면요. 이 한 밭에서 10 개가 뭡니까? 한 100개 밭을 돌아다니면서 거둬도 못 거둘 만큼 이 한 밭에서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해 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기웃거리지 말고요. 힘들다, 힘들다 해서 자꾸 목사님이 또 그런 마음 가지면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돼요. 그냥 사명이다 생각하고 강대상에다가 쇠사슬로 나를 묶는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다 비바람은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요. 저는 환란과 비바람이 오면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그럼 언젠간 다 지나가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1년 내내 태풍이 오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싹 지나가죠. 그러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해가 바짝 떠요.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련 한번 싹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또 새 가족 보내주시고 또 해가 뜨고요. 그래요. 이 밭에서 살아요. 여러분의 남편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아멘을 김혜정 원사님 밑 두 분만 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최고의 여자인 줄 알고 살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결혼 잘했다고 자꾸 아직도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려고는 해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다른 데도 은혜 못 받아요. 예. 얼마나 은혜로워요. 보지만 말고 아멘 해 봐요. 예. 여기서 여러분이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딴 데도 안 살아나요. 얼마 안 간다니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부임한 지 1년 동안은 허니문이라 그래요. 1년 부임했잖아요. 저도 1년 목포 가서 1 년째는요. 대신방을 가면요. 최고의 한정식으로 가시더라고요. 진짜 유달산 위에서 전망이 쫙 거기 사는데요. 어제도 거기가 오늘 또 거기가 그다음 날 또 거기가 그래서 좀 상의 좀 하고 데려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또 가, 또 가, 또 가. 거기는 이제 한 상에 얼마더라고 한 상에 1 인분이 아니고. 근데 그랬는데요. 2 년째 되니까 메뉴가 조금 줄고 3 년째 오고 조금 나중되니까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1 년이 제일 좋아요 1 년. 예. 어디 가도 1 년은 좋아요. 근데 3 년, 5 년, 8년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좋으려면 내 마음이 안 바뀌면요. 이 밭 저 밭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함께 있으라.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여러분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룻이 시어머니에게 다바크를 했어요. 자 1장 14절 한번 가 봐요. 1장 14절 가 보면요. 한두 장 차이니까 제가 안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해요. 14절 한번 읽어 봐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입맞추고 떠났고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얼마나 붙쫓았냐면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16절 17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당신이라 그랬는데 근데 읽을게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나도 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18절에 봐요. 나오미가 룻을 설득하기를 포기하고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쳐야 할 정도로 붙잡았잖아요. 붙잡았더라. 이 붙여쳤다가 히브리 말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붙여찾더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안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어머니 이게 붙여찾대요. 여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우리말은 전혀 좀 틀리죠. 어떻게 붙여찾더라와 우리말이에요. 이게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와 붙여찾더라가 어떻게 똑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똑같은 다바크예요.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의 소녀와 함께 있으라가 아니고요. 나의 소녀들과 딱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딱 붙어 있어라. 떠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여기 여자 직원들 젊은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렇게. 이 다바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라. 이 연합이 다바크고요. 욥기서 19장 20절에 욥이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달라붙었다 그랬거든요. 욥,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달라붙었다 이 말이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친정으로 갈 수 있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다바크 하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다바크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바크, 다바크. 나중에 이 모압 여자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거라고 봅니다. 원래 모압 여자는 어때요?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의 총회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룻이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도 들어올 정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다바크를 보아스를 통해서 다바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어머니에게 다박할게요 그랬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낯선 남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다박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제가 그 옛날에 꿈이 좀 많았는데 좀 그 중에 하나가 그 감독 되는 게 꿈이었어요. 감독. 영화 감독. 비웃는 웃음이라고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꿈을 제가 유치부나 유년반 때 그걸 다 이뤘잖아요. 선극. 선극을 어디 서점 가면 책 팔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도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장면 묘사나 이런 것들이 뭐 삭개가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장면 묘사 대사까지 해가지고 한 50장 정도 해가지고 선극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교사들이 연극한 적이 많아요. 부응했겠어요? 부응 안 했겠어요? 잘 안 되더라. 아무튼 작품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제가 한다면 이거 같아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허!"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다. "허! 어머, 아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다박했는 말을 어떻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들을 줄이야. 어머, 어머."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을 때가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듣게 되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 허!" 이렇게. 예. 얼마 전에 내가 했던 말을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허!" 이렇게. 내가 얼마 전에 했던 말인데 저 사람이 똑같이 말하지?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걸 저 사람이 왜 어떻게 말하지? 여러분 설교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이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 재정, 자녀라는 말은 안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내 얘기를 하지? 허, 있어요, 없어요? 예. 나중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네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붙쫓은 걸 내가 안다 그래요. 네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다박한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네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룻이 사원에게 청탁한 것은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죽게 하소서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어마어마한 청탁보다 더 어마어마한 특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력이 있나요? 수준이 있나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모태신앙 태어나자마자 팔자가 목사대 팔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학교 신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뭐 공부하고 91년도 신학교 가서 전도사 나가고 여기까지 그냥 제가 한 건요 다바크밖에 없어요. 그냥 다바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뒤돌아보니까 특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은혜의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혜. 특혜는 뭐예요? 나만 받는 게 은혜예요.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만 다 받은 것 같아요. 특혜. 죄송하지만 부흥이 개 이야기를 드리면요. 부흥이는 교회 앞에 산에서 버려진 개를 1년째 키우는 개 이름이 바로 부흥입니다. 제가 옛날에 개를 하나 키웠는데요. 치아와 아주 순종으로요. 동물병원 우리 집사님이 지금도 동물병원 하고 계시는데 개 키운다 그러면 개도 진짜 좋은 거 주고요. 개 주사, 개 미용, 개 가는 모든 걸 다 줘요. 그래서 개를 2번 키웠어요. 근데 치와 중에 진짜 순종 목사님 비싼 거라고 이거 딱 줬어. 담임 목사님 한 마리 줬는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까만색, 흰색 그래가지고 하나는 부활이라고 검부활, 하나는 흰색이라고 흰부활 이렇게 나눠서 키웠어요. 그 개 이름이 뭐예요?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이번에는 제가 부흥이 다음에 한 번 더 키우면 이름 지웠어요. 진짜 이게 지웠어요. 복음이라고 짓고 싶어요. 복음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산에서 버려진 개를 1년째 키우는데요. 얘가 제 방에 하루 몇 번씩 올라와요. 올라와. 근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박성훈 집사님 한 번씩 열어줘요. 그러면 올라와요. 여러분, 이건 특혜예요. 만약에 모르는 개가 제 방에 올라온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개 패듯이. 이게 무슨 미친 개가 그럴 거잖아요. 특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이 특혜를 받고 살았어요. 진짜 여러분이 무슨 수준이 있다고 무슨 실력이 있다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다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사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 직장 들어간 거, 시험 합격한 거 정말 노력했겠지만 아슬아슬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 올리는 그 특혜 청탁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자녀 거기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평생 직장 생활 하셨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청탁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특혜로 들어간 거예요. 특혜. 우리가 지금까지 제 실력, 내 수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 청탁 기도, 그냥 나한테만 특혜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 전부 다 특혜예요. 무슨 실력 있다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수준 있다고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이런 교회를 다녀요. 이거 다 특혜예요. 특혜라니까요. 진짜 힘들다 하면 안 돼요. 힘들다면 하나님이 진짜 안 힘들게 해주세요. 네. 일이 힘들다 그러면 진짜 안 힘들게 해주신다니까요. 지금 힘들다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옛날에 다 망했을 때, 쫄딱 망했을 때 진짜 죽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까지 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 설교로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정말 장남인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엇박자 축복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차남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장남의 복을 주셨을까?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송 특송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85세예요. 42년생이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보고 싶어요. 너무 안 간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사라지면 거기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믿는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는 교회 나가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 가지고 도망 다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나는 교회 가야 되냐? 나는 왜 친구들하고 놀러 못 가냐? 나는 왜 주일날 만화도 못 보냐? 주일날 꼭 재밌는 만화를 그 시간에 해요.' 지금은 정말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영접해서 살아왔던 게 감사밖에 없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특혜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했대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대요. 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설교로 바꿀게요. 하나는 특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모든 것이 제 삶에 일어난 일이 다 특혜라고 생각돼요. 특혜, 특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혜만큼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요.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 지역 어린이 대장동, 운중동 지역 어린이 펀데이 어린이 선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봐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 왜 지역 어린이인가? 어떻게? 한 아이, 한 가정, 한 부모, 한 세대 어린이. 예수님께로 어린이, 우리 교회로 어린이.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해외 나갈 그 비용, 우리 내가 외국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내잖아요. 어린이. 어린이한테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어린이. 그다음에요. 그다음 이렇게 지역 어린이 초청하고 젊은 부모님과 연결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후속으로 정착하고 놀러 왔다 예수님 만나게 하고 워터파크가 아니라 정말 통로가 되도록 재미로 시작하지만 복음으로 아이 한 명이 교회 오고 그 아이를 따라 부모가 오고 한 가정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조직을 짜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요. 내장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본부, 행사본부, 지원본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원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진짜 어린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유 집사님이 대장 초중학교 선생님이 지목 헌금 마중물로 해서 이렇게 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 일이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정교회 오늘 목자 모임이 없으니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말씀만 보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세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룻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계속 베풀었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는 거요. 보호 안전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함께 있어라 다바크는 옆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붙여쳤더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다바크를 기억하시고 같은 다바크엔으로 갚아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받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넘은 특혜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교 내용에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요. 나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밭보다 다른 밭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밭에서 특혜가 뭡니까? 일단 구원의 특혜. 날 사랑하심. 건강이고요, 가족이고요, 직장이고요, 자녀고요, 교회고요. 지금까지 다 특혜. 제가 어제부터 요즘에 좀 그랬는데요. 눈에 뭐 자꾸 이게 지렁이인지 벌레인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머리카락 묻은 줄 알고 뗐다가 안경 닦았다가 뭐 해보니까 이게 눈에 지금도 이렇게 실타래가 막 이렇게 엉킨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노화로 이제 눈에 생기는 그거라더라고요. 망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물질이 껴가지고 막 그게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실타래가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약 넣고 막 그랬는데요. 딱 느낌이 뭐냐면 지금까지 눈 잘 썼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참 주시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힘든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결단하게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밭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배부터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다른 밭을 좀 다바크 뭐 끝까지 모으겠어. 맥주 한잔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감사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기도할게요.